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오전에 1계명은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라는 다른 신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상대를 해야 된다. 다른 신들을 함부로 하나님 마냥 그냥 받아들여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피조물을, 그 다른 신들을, 가짜배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사랑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질투한다. 질투란 것은 나만 사랑해야 될 자가 다른 것을 사랑하고 나만 의지해야 될 자가 다른 것을 의지하면 질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는데 왜 땅에 있는 이런 다른 신들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의지하고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원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만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중립이지만 그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제물을 차리고 경배하고 그를 섬기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신들이 거기에 주동자가 돼서 가지고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으니까 이 땅에 있는 세상 것을 갖다가 섬기도록 해서 하여튼 그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으면 이제는 땅에 있는 어떤 세상 것을 섬기도록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신들이요, 악령들이요. 악령들은 직접 자기를 섬기는 것을 제일 좋아하지만 직접 자기를 섬기지 않으면 이 세상 것을 섬기게 하도록 뒤에서 조종을 하는 겁니다. 뒤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금송아지를 떡 만들어 놓고 이게 바로 너희들 인도하여낸 신이다 하면서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 그러고 이리 하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주동자는 마귀입니다. 즉 다른 신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다른 신들은 뒤에 형체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세상 것은 형체가 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더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들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우상을 갖다가 섬기도록, 우상을 따르도록, 우상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일계명에 있는 다른 신들이 하는 작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이후에 그 이면에 마귀가 함께 역사한다. 물건을 물건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그 뒤에 마귀가 함께 역사한다. 하와도 이걸 알았다면 뱀을 뱀으로만 보지 안 하고 그 뒤에 이 마귀가 함께 역사해서
그 뱀을 조종해서 말하게 하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보지 않으니까, 못 보니까 그냥 뱀하고 대화한 겁니다. 뱀하고 교제했지 나는 악령하고 교제한다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하고 교제한다고 교제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뱀 뒤에 있는 악령하고 교제를 한 겁니다. 그 악령의 목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악령의 목적이요. 마지막은 죄짓게 하는 것이 악령의 목적인데 그걸 딱 숨겨버리고 꼭 자기를 위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자기를 위해 주는 것처럼 이게 심리를 다 파악해서 그 심리까지 계산해서 이렇게 미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의 이 심리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을 단지 꼬기 위해서는 어떤 심리를 가지고 꼬아야 될까? 이건 능한 사람은 이 세상에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모든 이런 모사를 꾸미는 사람이 이걸 알아서 사람의 심리까지 다 연구해서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말합니다. 그런 계산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다 미혹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악령도 사람의 심리를 사람보다 훨씬 잘 파악합니다. 요즘 AI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 보면 사람보다 더 능하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사람보다. 똑같은 주제를 내놓고 이게 대해서 한번 평가해봐라 그러면 과거에는 사람이 훨씬 앞섰지만은 이 AI는 기계로 수백만, 수천만의 경험과 그 자료들을 다 단순히 파악을 해서 거기다 답을 내리니까 훨씬 더 능한 답을 냅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심리도 이 AI가 이제는 파악을 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심리가 좋아한다, 어떻게 하면 싫어한다, 이것까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AI는 마지막에 사람의 심리까지 계산해서 답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심리까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필요할 때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 어제 와서 저 카이스트 뇌과학 교수가 말하는데 말하면서 마지막은 이 AI가 사람의 심리를 다 파악해서 사람의 싫어하는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컴퓨터로 해서 모든 걸 다 조절하는 사람보다 능한 그런 것들이 지금 능하겠는데 하물며 이 악령은 더 고차원입니다. 이 악령은 굉장히 고차원이에요. 지금 이 컴퓨터 AI도 누가 사용하느냐,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것을 무슨 이 세상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는 그걸 가지고 사망으로 나가는 그 일에 사용할 것이고,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그 이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컴퓨터는 그랬습니다. 그것 가지고 컴퓨터로 게임하는 데 사용해서 그 게임이 발달하도록 한 그런 면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그 컴퓨터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정리하고 정돈하는데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이 성경을 복사를 하려면 한 권 한 권 따로 필기자가 다 필기된 겁니다. 한 권을 보고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한 권을 복사를 해냅니다. 그러니까 오차도 생길 것이고 그 많은 수고와 노력도 있을 것이고 근데 그때 인쇄술이 발달된 겁니다. 인쇄술이 발달되고 나니까 한 인쇄판을 만들면 그것을 가지고 수천 권을 갖다가 똑같이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일일이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착오도 오류도 이미 만들어진 가지고 계속하기 때문에 할 때마다 착오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로는 대혁명이었습니다. 인쇄술이. 그래서 문해봉시대 그거를 거쳐서 그때는 책이 완전히 이 세상에 전 보급이 된 겁니다. 그때는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 책으로 모든 지식이 보급되는 시기요. 그 성경도 그때 인쇄술로 해서 성경을 무한정 그때 찍어내서 그 성경이 세계에 다 퍼진 겁니다. 그 일일이 누가 적어가지고 어떻게 퍼주겠습니까? 다른 나라에. 그래서 인쇄술이 성경이 보급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쇄술로 발달되게 했다. 할만치 그때는 정말 파격적으로 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러나 그 당시에도 또 이 세상 책이 또 그만큼 또 발달이 돼서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겁니다. 지금도 뭐 AI니 컴퓨터니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뭐랍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의 육체를 위하여, 이 세상 육체를 위하여 사용하려면 얼마든지 이놈의 것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너의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넌 너희 육체를 위하여 사용하는 이것이 우상을 만드는 것이라. 너희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무엇이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 육체를 위하여 육체 일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용물로 삼아서 사용하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내 구원을 위해 사용하는 전부 그건 다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술이 발달한 그때 인쇄 기계를 가지고 성경을 수없이 책자로 이렇게 출판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이 성경을 들고 간 겁니다. 성경을 들고 가서 전하니까 전하고 그냥 죽어도 그 나라에는 성경이 다 퍼져서 그 나라 복음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기술이 없고 전하는 뭐 이런 것이 다 부족해도 성경만 가서 그냥 던져 놓으면 알아서 다 복음화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질 때도 그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 거기서 내려서 거기서 만났을 때 저들은 죽여라. 저들은 다 귀신, 서양 귀신이다. 이거 다 죽여라.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면서도 성경책을 주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 받은 자가 나중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나라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에 경배하지 말아라 하는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자, 지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상을 만들게 하는 세력이 두 세력이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게 하는 세력. 어떤 세력인고 하니 세상에 권세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하다 하고 판단이 들도록 거짓말을 갖다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 이 세상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도록 그 지식을 계속 지금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계속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 말이 맞다. 하나님 말씀 이거 뭐 알아봐야 많어. 이름은 세상에 있는 권세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 사람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될 만큼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하다 하고 판단이 들 만큼 이런 거짓말의 정보가
이 세상에 계속 퍼져나가고 있고 지금도 그것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오고 있고 그 정보 속에 무비판으로 노출이 되고 있고 세상의 그 거짓말에 지식면에서 사상면에서 가랑비에 옷이 떴듯 점령당하고 지배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이런 시대가 됐고 또 차차차차 마음도 점령당하고 행동도 점령당해서 이런 거짓 지식에 종이 되는 이 시대가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눈으로 보면 다 그런 겁니다. 이 세상 지식에 종노릇하는 자, 거기에 다 점령당하는 자, 거기에 지배당하는 자, 그러니까 소원도 세상 권세를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또 세상 문화를 붙들어야 되겠다. 세상 문화, 세상 권세, 이것이 최고다. 자는 왜 국회의원을 왜 하려고 그럽니까? 왜 대통령을 왜 하려고 그럽니까?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권세의 맛을 한번 들어놓은 사람은 그 권세를 잊지 못하는 겁니다. 내 평생에 이런 권세를 가지고 한번 살았으니 여한이 없다 할 만큼 권세는 그만큼 매력이 있는 것이고 사람으로서는 왕노릇하는 것이 남을 손아귀 짚고 자기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그런 거 하는 것이 왕노릇 아닙니까? 세상 왕노릇이요. 그것을 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고 최고의 성공으로 여기는 이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낫다. 세상 권세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만한 이 세상 권세를 더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세상 문화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하다. 오랫동안 세상에 때묻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뭐 세상에 꼭 돈이 있어야 되느냐. 있으면 그냥 편리하게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가 보면 어떤 사람은 죽어도 나는 문화생활 내가 해야 된다. 아파트 생활 아주 좋은 아파트 생활 해야 되고 또 옷도 가장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또 영광도 지위도 음식도 최고로 내가 가져야 되고 이런 것이 다 어디서 왔느냐? 세상 문화. 세상 문화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섬긴다는 말은 좋아한다는 뜻이요. 위한다는 뜻이요. 이 세상 문화를 위하고 세상 문화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교회는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이 많이 오는 지혜꾼 교회라 할 만큼 그런 게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왜? 돈 있는 사람은 거기 안 오니까. 돈 있는 사람은 거기서 대우를 못 받으니까. 돈 있다고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서부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돈이 있어도 믿으려는 사람은 그래도 거기 오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돈이나 권세나 이런 거 있으면 대우받고 또 대우해주고 그것이 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요.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목사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대통령이 와서 김영삼 대통령이 그 유치하러 왔을 때도 아예 나가보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다면 그 예배에 참석하면 나가서 참 제일 먼저 인사도 할 것이고 그 손잡고 제일 반갑도 할 것이고 그런데 아예 예배 끝나고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 끝나고 나는데 그것도 인사 차원으로 안 나가면 안 되니까 인사 차원으로 나가서 맨 끝에 가서 인사할 정도로 워낙 이게 교회를 아니까 백모사님이 서부교에서 예배한다는 걸 아니까 과거에 이 서부교를 알았고 그 알고 왔으니까 또 최소한 교인 대접을 해준 데서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인사는 했지만 그 먼저 왔다고 그것을 먼저 대접한다고 제일 먼저 나가서 대우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 권세라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자기가 이 땅에 이 세상에서 문화생활 잘했다 해서 그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됩니까? 주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권세를 내가 지었다 해서 어떤 권세를 지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 가치를 우상 만드는 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첫째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든단 말은 이 세상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면서 야, 이건 참 의지할 만한 가치도 있고 내가 이것을 가질 만한 가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될 때 그때가 바로 우상이 만들어지는 때입니다. 그 지식이 들어올 때 만들어지는 때요. 그 사상이 들어올 때 그때 우상이 만들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만들어져도 그 우상을 섬기거나 경배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 지식을 가지는 이상 반드시 그 사람은 우상을 경배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즉 의지하게 되고 이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좋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이 우상이 참 내게는 필요하다, 내게는 이건 참 의지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고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뒤에 숨어서 이 세상에 있는 문화를 보여주면서 미혹합니다. 또 이 세상 지식을 자꾸 주입시키면서 미혹을 합니다. 그 순수로는 이 세상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이 가장 먼저요. 세상 지식을 자꾸 주입을 시킵니다. 꼭 하와에게 이 뱀에 들어있는 마귀가 거짓 지식을 자꾸 주입을 시키듯이 지식이 자꾸 주입되면 금방은 피동이 안 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피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 진리가 있으면 진리로 딱 그걸 정해서 쳐버리면 되는데 진리가 없으니까 치지 않으니까 차차차 그것이 들어서 가랑비에 옷 뜯듯이 그것이 나중에 자기에 젖어버립니다. 젖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그 지식의 종이 됩니다. 이야, 이 세상 권세는 참 의지할 만하다. 이 세상 문화는 참 누릴 만하다. 가질 만하다. 이런 사상이 들어온 이상은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든 자요. 그것에서 좀 더 깊이 또 들어가면 그것이 계속되어지면 진리로 그것을 쳐내지 못하면 이제는 우상에 경배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행동으로 나갑니다. 경배하는 행동으로. 또 섬기는 행동으로 나갑니다. 경배하는 행동은 그것을 의지하면서 의지한다는 말은 그것을 그에게 구한다 그 말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그에게 구하는 겁니다. 실력자에게, 세상 실력자에게 구하고 돈에 구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느냐? 지금 이런 어려운 일 어떻게 하면 되냐? 괜찮아, 돈으로 처리하면 돼. 돈으로 처리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요. 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나? 저 사람한테 부탁하면 된다. 그 사람이 우상을 경배하는 자요.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의 의지해야 되지. 이런 사람은 우상을 경배하는 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있고 돈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된다. 하나님도 우리가 부탁해야 된다. 하나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해줘야 되지. 아무리 의사가 유명한 의사라도 하나님이 그 의사의 손을 붙들지 않으면 그 수술은 안 된다.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기도해 달라면 제가 항상 그럽니다. 하나님, 이 의사를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이 의사의 손은 살릴 수 있는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줘야 이 의사의 손이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줘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해야 되지. 아, 저 의사가 유명하다. 저 사람 많은 사람을 낳았다더라. 유명세만 듣고 가서 그 유명의 그것에 대해서 의지하고 그걸 믿고 득하는 그 행동이 바로 우상에 경배하는 행동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상에 경배하는 행동이로. 또 하나는 우상을 사랑하는 것. 어릴 때는 몰랐는데 차차 커서 친구도 만나보고 친구 집에도 가보고 또 이제는 젊은 청년이 돼서 이제는 서로 대화하고 알아보고 사회가 좀 하니까 역시 돈이더라. 돈이 있으니까 제일이더라. 좋은 집도 보니까 전부 돈이고 돈만 있으면 좋은 집 되고 실력도 돈이 있으면 되고 건강도 제일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전부 다 그것이 제일 좋아 보이고 그것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한다. 이 세상 문화를 위하는 겁니다. 이 세상 문화를 세 가지로 크게 요약한다면 뭡니까? 편하제 이래가지고 편한 거 그렇게 편할 수 없습니다. 전자제품 얼마나 편합니까? 돈만 있으면 전자제품을 그냥 사다 놓으면 뭐든지 다 편합니다. 다 전자동으로 다니까. 이게 세상 문화의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아름답다. 너무 좋은 거 보기에 너무 좋다. 너무 저 참 이쁘다. 너무 좋다. 이런 거 돈만 있으면 된다. 또 세상 문화는 재미나는 거. 그렇게 재미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세상 문화에 속한 것이죠. 이 세상 문화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재미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제일 위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그런 거 사랑하지 않겠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게 바로 음행이라. 그게 바로 음행이라. 영적 음행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위하고 더 끌리고 더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지고 그러면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나를 사랑할 자가 왜 그를 사랑하냐.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하나님 사랑할 자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자가 세상을 의지하니까 자기 아버지 놔두고 길 가는 사람한테 이거 내가 어려운데 좀 도와주십시오. 자기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도 의지를 안 하고 자기 아버지 의지 안 하고 엉뚱사람한테 의지하니까 아버지 옆에 기분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무능하게 보이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내한테 왜 말 안 하고 왜 저 모르는 사람한테 저 자꾸 해결해 달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번듯이 살아서 능력 있는 아버지가 있는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질투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해야 될 자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될 자가 세상을 의지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질투해서 그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질투하게 만드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죄를 갚되 3, 4대까지 내가 죄를 갚겠다. 자, 하나님의 질투를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풀린 경우가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질투가 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합니다. 그 진노를 대신 풀어준 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래서 다 풀고 나니까 저자가 바로 내 질투를 위하여
대신 질투했다. 그래서 내가 속이 다 풀렸다. 그래서 내가 모든 백성을, 나머지 백성을 죽이지 않겠다. 속죄했다. 그랬습니다. 질투로 속죄한 거지. 비나하스가 그랬습니다. 이 비나하스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음행하는 것 보고 얼마나 진노했는지 다 죽이려고 지금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는 그런 죽음을 계속될 때에 그때 비나하스가 하나님 앞에 대신 질투한 겁니다. 대신 질투해서 화가 나서 그 음행하는 자들을 칼로 창으로 그냥 찔러서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다. 하나님의 질투심이 풀렸다. 그래서 질투로 속죄했다 그랬습니다. 표현하기로. 질투로 속죄를 하셨다. 질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었다. 진밀하지 않으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질투라는 것은 사람의 질투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부부간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가 다른 남녀를 사랑한다면 질투가 첫째 납니다. 그 질투심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살인 문제는 이 질투 문제로 살인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질투를 가진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가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진노의 포도주를 내가 먹게 하겠다. 다 죽이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때가, 의지해야 될 때가 이 세상을 자꾸 의지하고 나가면 내가 진노의 포도주를 내가 그것도 먹이겠다. 마지막 유황불 속에 던지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경배하는 자, 우상에 경배하는 자와 음행하는 자, 영적 음행하는 자를 마지막에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하고 그 진노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을 가지고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용하느냐? 너 육체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 육체를 위하여 사용하느냐? 이게 우상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 점점 좀 깊어지면 우상에 경배하는 자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마음으로도 나타나고 또 점점 깊어지면 음행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자.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자.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의 육체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사용해라. 그런 뜻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내 몸이나 소유나 생명이나 또 뭐든 이는 명예나 지위나 내 건강이나 내 시간이나 주를 위하여 구원 위하여 사용할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해서 그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구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극단적입니다. 우리가 사람처럼 이러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루에 2만 3천 명을 다 죽였습니다. 하루에 2만 3천 명. 음행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루에 2만 3천 명을 죽였으니까 그 질투가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대신 비나하스가 질투했다고 내가 속죄하겠다. 그 질투를 속죄물로 내가 삼아서 내 분이 다 풀렸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살렸다. 살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만에 비나하스가 대신 질투를 안 했다면 전멸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요단강 입구에서 그냥 다 전멸한 겁니다. 자, 그만큼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인 동시에 지극히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왜 질투가 큽니까?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까지 하셨고 성령까지 보내셔서 이 세상을 우리 위하여 다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의지하며 사는 이것이 얼마나 진노하겠습니까? 사랑이 크니까 질투도 큰 거고, 질투가 크니까 하나님이 하루 2만 3천 명을 그냥 사거리 그냥 다 죽이는 그런 일까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오늘 요 우상 섬기지 말라는 우리가 요 말씀을 소망의 말씀으로 듣고 또 경고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겠습니다.